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지은 고난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체험시이면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며 그림자이고 성취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21절은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이고 22절에 31절은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버림받음의 고난, 수치와 조롱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고자 합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최고의 절정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에 든든히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참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세상은 공자도 스가도 마호메트도 어떤 위대한 위인이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사역, 죽음, 부활은 신화나 우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은 2023년 4월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확실한 것은 세상에는 부활의 근거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곤충들을 살펴보면 굼벵이, 애벌레, 누에, 고치 등은 얼마 후에 전혀 다른 모습의 매미, 파리, 나비 등으로 부화하는 것을 봅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걀을 삶아서 나눠 먹습니다. 달걀을 어미닭이 21일간에 품고 있으면 전혀 다른 모습인 예쁜 병아리로 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육체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생명, 저 영혼이 있어 육신의 몸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신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큰 무덤과 비석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3년 이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화장해서 유골함에 넣거나 무덤에 매장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무덤에 매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비석 하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이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무덤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부활이 확실한 이유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12번 이상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친히 증거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 앞에 2번, 11제자 앞에서 3번, 10제자에게 1번, 7제자에게 1번,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꺼번에 보이시고 또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꿈에는 거짓말이나 유언비어는 한 지역, 한 국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 30년 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소식은 전 세계 20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로 성경의 부활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난마대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고 그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현재 2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정확하게 2930명의 등장인물과 1551개의 지명이 있으며 지구상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누가 거짓말이고 가짜 책을 이렇게 열심히 보겠습니까? 성경은 사실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6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의 밥이 되고 참수행과 하영, 돌에 맞아 죽는 것,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는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죽음을 당하면서 순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심지어 이슬람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기도 응답입니다. 1번, 2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10번, 20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으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기도 응답받은 노트를 살펴보면 수백 가지는 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주의 백성들의 찬송이고 27절에서 31절은
모든 백성들의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해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해중 가운데 주를 찬송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라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25절에 또 큰 해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26절에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면 해중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십자가 죽음만 있다면 어떻게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긴 침묵과 고독을 깨시고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찬송 예배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항소 한 마리가 500만원, 1000만원 그 항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자, 개척하면서 오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온전한 게 찬양팀을 세워주옵소서.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기도를 들으사 찬양 인도자 저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더 많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 유튜브의 찬양을 들으면서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엄청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온 밤을 지새웠던 걸 떠올리면서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경배하리 너 어디를 가든지 또 주의 보좌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울고 주님의 용서에 울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너의 길과 사역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런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자주 많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찬송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죄와 죽음, 마귀와 지옥, 저주와 심판 모든 어둠과 고통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20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찬송이 주의 백성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심지어 땅의 끝에 섬마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방언이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때는 1000만, 1200만이라고 엄청나게 부흥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한때는 술집과 교회가 같이 많이 나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는 문 닫고 줄을 들고 술집은 계속 하고 교회는 침체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믿는 자가 통계하면 700만 명, 500만 밖에 됩니다. 이것도 이단들을 빼면 더 적습니다. 대학생 기독교인들은 3점 몇 %밖에 안 됩니다. 대형 교회에는 대부분의 교학들이 거의 전멸하시다시피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촛대가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에 부흥의 촛대가 열방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처럼 땅의 모든 백성,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를 믿어서 구원받들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 저주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우주적 공동체로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합니다. 수많은 열방들이 땅의 모든 끝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이 타락한 대한민국,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백성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것이고 모든 열방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세 번 들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족하고 섬기게 됩니다.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절할 것이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풍성한 하늘의 진수성찬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세상의 만족은 돈과 쾌락으로도, 맛있는 음식과 여행으로도, 인기와 성공으로도, 아름답고 멋진 이성 친구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믿는 것,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부활하신 우리 예수를 만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족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 기뻐하리라. 하박국은 절망적인 세상에서,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만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도 주, 땅에도 주, 내 만족, 내 기쁨, 내 자랑, 나의 보배, 나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족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고난의 예언이 성취되고 부활의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이런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22편 31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 예언은 또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고 다 이뤘다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음의 고난, 수치와 조롱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독하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3일 만에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은 온 우주와 열방과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부활은 거짓이나 신화가 아니고 확실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땅의 끝이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만족하며 섬깁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버림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인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만 만족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가 풍성하게 주옵소서. 고독한 자가 행복해지게 하소서. 우울한 자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고통받는 자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담대하게 하소서. 무서워 공포와 염려에 있는 자들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온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섬기며 정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